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말년에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기 정체를 밝히고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 이후의 일입니다. 자기를 노예상에게 팔아먹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이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바로 왕도 매우 기뻐하고 수레를 보내어서 야곱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행하여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창세기 45장 기사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부친 야곱을 향한 진정한 효성과 형제사랑에 가슴이 메어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큰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동생 베냐민아, 내가 바로 내 형 요셉이란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는 표현은 요셉의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총리 대신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있었으나 결코 눈물이 말라버린 냉혈한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원한의 눈물이 아니요 후회와 통한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슴에 벅찬 그러한 형제 사랑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회복의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증오를 씻어내고 모든 이유를 몰아내고 서로의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요셉도 인간인데 처음에 형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에 애굽에 가는 노예상에게 팔아먹었을 때에 왜 그들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오히려 형들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에게 받은 슬픔과 여러 가지 원통함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를 궁일이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를 막대기로 사용하시니 그가 나 때문에 악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을 은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악역으로 삼으셨으니 그가 불쌍한 것이죠. 요셉은 자기를 세우시려고 형들을 악역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실상은 아버지와 형들과 동생을 다 구원하고 그 모든 사람을 기아에서 구출하시려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일의 표면적인 면만 보고 낙심하죠. 그러나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도, 즉 용서와 화해와 간용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눈처럼 우리도 그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3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의 눈은 안목, 형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제2의 안목은 내가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의 안목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매사에 신앙의 안목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의 눈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살피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의 위치를 정반대로 뒤집으신다는 것입니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이 됩니다. 큰 소리 치던 자가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형이 아우에게 절하게도 합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10명의 형들이 힘을 합쳐서 그를 빈 우물에 넣었을 때 형들은 강자이고 요셉은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강자이고 형들이 두려워 떠는 약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세를 뒤집으신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구속론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상에게 파는 것은 요셉을 죽인 것과 같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의 회개를 보고 요셉은 무조건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이는 바로 요셉과 예수님의 유사점의 구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은 죄인이나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는 영혼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천국잔치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당시 근동 일대의 흉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약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물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상처를 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눈물을 흘리며 목을 안고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말년에 받은 몇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평생 소원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26절에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곡식 구하러 아들들을 보낼 때에 야곱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고 베냐민도 뺏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나머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에 시므온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돌아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막힌 소식까지 가져왔습니다. 22년 전에 죽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 야곱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2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기적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평생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일시에 해결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해결받지 못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설사 해결될 수 없는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장중에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그때가 더욱더 복된 인생들이 되시고 끝이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운이 소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것은 와테이 르하흐입니다. 기운이 소생했다. 그의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죠.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실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의 인생은 이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쇠하고 영혼도 점점 등불이 꺼진 것 같이 잦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의 수레를 보내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초청한다는 충격적인 사건 아래 그는 새로운 소망과 활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야곱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병들어 있었고 그 주눅이 들어서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영혼에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내가 보리라. 그는 아들을 만날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금 기운이 소생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디에서나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졌을 때에 기운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라는 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족으로 충만한 노년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했어요. 야곱은 오랫동안 요셉의 일로 인해서 극도의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도 슬퍼하리라고 했어요. 그의 삶은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고단하고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늘 아들 요셉을 빼앗긴 것으로 알았어요. 죽어버린 것으로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요셉은 가족들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격리시켰던 것이죠. 더 복되고 더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잠시 빌려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하나님, 나는 만족하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만족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는 만족하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